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기독교 역사상 가장 또 치열한 전쟁이었던, 분쟁을 낳았던 기독교 역사상 교리 전쟁으로, 전쟁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교리 분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흘러왔던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궁금한데 대답해 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되게 민감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역사상 500년을 싸운 싸움이에요. 500년을 싸웠는데 답이 나왔다 안 나왔다?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더 올라가면 1500년간의 논쟁입니다. 1500년 전에 이 논쟁이 또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그랬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거냐, 아니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문제를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원래 이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를 먼저 하려고 하다가 이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 헷갈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제를 먼저 딱 꺼내들었어요. 쉽지 않은 주제지만 오늘 여러분하고 딱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더 이상 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원래 교리에서는 작정이란 표현과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작정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삶. 그 삶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예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 그러면 원래는 뭐에 국한된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작정 그러면 모든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 작정을 다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결혼을 안 하시고 나이가 차신 분들은 우리 회장단이 요즘에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계약서 쓰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계약서를 쓰신 다음에 나는 평생 우리 교회 열심히 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누구랑 결혼할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랑 어떤 배우자가 정해져 있는지, 학교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내가 A라는 학교를 가야 되는지, 이 시험에는 통과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가난하게 살아야 될 건지 부하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세계관으로 넘어가요. 원래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 예정론이 오케이가 되면 그 예정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론도 처음에는 우리의 구원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되는 거냐,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냐, 열심히 뭔가를 행하면 되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나중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의지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폭넓은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500년 동안 싸웠고 그 5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된다? 밤을 새야 된다. 그럼 저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 집에 가야죠. 가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한번 과연 뭐가 맞는지, 어떤 게 맞는지, 우리의 입장은 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칼빈에 의한 칼빈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주의자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 분들을 이제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이 뭘 만들었죠? 장로교를 창시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의 효시이자 장로교의 대장님이신데 우리가 흔히 또 칼빈주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혁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칼빈 장로교 분들은 자기들만 개혁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좀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칼빈주의자가 개혁주의자는 아니고요, 개혁주의자 안에 칼빈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 순복음도 뭐예요? 개혁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이론이 뭐냐면 바로 예정론인데, 그 예정론 중에서도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중 예정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쓰여진, 5대 강령이라고 알려진
튤립입니다. 아마 화면에 보여주실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원래 어거스틴에게서 시작된 예정론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정해놨어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칼빈주의자, 우리는 정통주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을 정해놨다. 목사님, 그게 뭐가 달라요? 이 굉장히 큰 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인 속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일단 예수 한번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튤립이라고 하는 이 5대 강령 안에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집약되어 있고, 이 칼빈의 제자들이 나중에 정통주의자들이 되는데 그들이 이 모든 걸 다 집약해서 주장하고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장로교는 저 이론을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도 정해놨고 안 구원할 사람도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 정해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짓는 죄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책임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 믿어도 구원받을 사람하고 하나님 믿을 사람 정해져 있는데 뭐 하려고 전도를 해요?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세계관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들로 하나님과,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워요, 제 삶이 힘든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또 그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양주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게 목사님은 이상한 거예요.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제 MDB, 제 대학원 동기였던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가신 거죠, 전도사로.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셔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데 뭐 하려 기도해? 되든 안 되든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순복음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도로 뒤집어 놓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미시미가! 그래서 막 불 때 찔러가지고 교회를 한번 확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칼비니즘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참 맞는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해가 되시죠? 야, 정해졌으니까 악인은 그냥 심판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이 오늘도 그 길을 돌이켜서 그 의지대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장로교 안에서도 이 문제, 이중 예중론의 문제를 가지고 이중 예중론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012년에 목회와 신학,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이분이 뭘 했었냐면, 대학교 논문을 썼을 때 주제가 뭐였냐면 이 이론이었어요. 예정론에 대한 폐기.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그 대학교에 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안 잘리고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중 예정론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김동호 목사님 이제 뜰 거예요. 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는데, 칼빈의 예정론, 정확하게 표현하면 칼빈주의 예정론. 왜 그러냐면 칼빈이 주장했다기보단 그 후예들이 더 크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 예정론이 맞거나 그를 비판하는 내가 맞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는 틀리는 문제였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이 하나님께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칼빈의 예정론이 맞았다고 열심히 아니라고 비판한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것도 아니고, 혹시 내가 맞았다고 해도 칼빈이 그 때문에 지옥 갈 일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것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고 피 흘리는 싸움까지 싸웠어요. 여러분, 정죄하는 게 더 큰 죄입니까? 교리가 맞다고 뭐 틀린 게 큰 죄입니까? 모르겠어요. 교리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장로교 안에서도 이미 이정 예정론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빈주의자나 장로교 목사님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독교 강요에 매우 중요하게 이 이중 예정론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안 하고 있냐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 되게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의지.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내가 모셔드리면 그 성령님이 내 인간의 의지를 선한 것을 사모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원래 기독교 강요에는 있어요. 그래서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썰렁하다,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예.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장로교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미 칼빈도 그리고 어거스틴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의지가 선한 것을 사모할 수 없는 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모셔드리게 되면 성령 안에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어서 그들은 선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된다라고 말한 게 거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이 이중 예정론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인 붙들고 이렇게 딱 저처럼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눈을 칵 찔러버릴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그걸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이번 생엔 틀렸네. 내가 이번 생에는 잘 살긴 틀렸네. 내가 이번 생에는 뭐 하기 틀렸네 하면서 자기 삶을 뭐 한 거예요? 운명론 쪽으로 딱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해요, 아무것도. 왜?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뭐 해서 뭐해요? 하나님이 뭐 주실 거면 주시겠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의 의지는 선한 것을 사모할 줄 알 것이며, 여러분은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너무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이제 갑자기 큰 병이 든 거죠. 암이 드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돼서 그분이 회복이 되시면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못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하게 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 삶을 위해서 일했던 게 너무너무 부끄럽네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생에 틀린 거 없어요. 물론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 운명론, 예정론 이런 거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가둬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넘어서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인간의 의지의 문제, 인간의 자유의지론에 대한 문제죠. 이 자유의지론은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알미니안주의. 우리가 아까 봤던 예정론은 인간이 생득적 타락, 즉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죄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좋은 나무는 뭘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게서 이어받은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죄론, 그리고 예정론의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그런데
자유의지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00년 전에 알미니안이라는 정확하게는 야콥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야콥 아르미니우스, 머리가 약간 대머리신데 아마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림이. 야콥 아르미니우스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칼빈 신학을 공부했어요. 칼빈주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가 문제였냐면, 이분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칼빈의 이중예존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믿어야 된다. 인간이 온전한 실행을 해야 된다. 자기의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가 어떤 사회였냐면 계몽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계몽, 인라인먼트 뭐죠? 인간의 이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그 합리주의, 그런 게 막 이렇게 발달한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의지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인간의 그런 가능성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인간의 가능성을 계속 무시하던 시대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던 이 시대에 이 아르미니우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인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왔어요. 저분이 알미니안주의의 효신 아르미니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후예들이 어떻게 나가기 시작을 했냐면, 이 아르미니안주의가 이제 성공회나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종교에서 이렇게 굉장히 추앙을 받고, 가톨릭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가기 시작했냐면, 여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자신의 덕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가요. 자기들의 도덕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내 공로적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들이, 야, 이거 그냥 놓다가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겠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 굉장히 심각한 논쟁을 일으켰고, 이게 이제 또 이단으로 전개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자유의지론, 이 문제와 예정론은 둘 다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무시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무시돼요. 왜냐하면 예정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뭘 필요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론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둘 다 뒤집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때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약간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존 웨슬레 발음 괜찮아요? 여러분, 이 존 웨슬레가 누구냐면 감리교의 창시자죠. 오늘 다 나와요. 뭐 장로교 창시자, 감리교 창시자 다 나왔네요. 이 감리교 창시자 메도티스트라고 하죠. 이 방법론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감리교는요,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을 활용해서 조직을 넓혀갔어요. 얘들이 뭔가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네. 그래서 그 교회를, 그 사람들을 감리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칼빈에게도 문제가 있고 알미니아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면,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칭의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아들입니다. 원죄도 받아들입니다. 칼빈이 얘기한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받을 사람을 정해놨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다가도 배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칼빈에 의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배교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섞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감리교가 말하고 있는 알미니안주의고, 순복음도 사실은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되게 답답한 게 뭐였냐면, 어떨 때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순복음이 장로교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다른 교단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구원론들을 잘 조화롭게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예정론도 완전 문제지만, 그래서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두 분 사귀고 계시는데, 야, 내가 오늘 바람 핀 거는, 내가 양다리 걸친 건 다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던 거야. 딱 그러면은 상대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한 대
빵 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예정되어 있던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날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겠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헷갈린 거죠. 이제 왜 헷갈리냐? 그럼 목사님, 예정론이 맞아요? 자유의지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교리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작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유효적 작정이라는 거예요. 유효적 작정은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은 변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뭐고 필요 없어요. 변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용된 작정이 있어요. 무슨 작정? 허용된 작정. 그 허용된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범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안에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허용된 작정의 개념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우주가요,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예. 무한하다고 하시는 분은 정상 우주론이라는 우주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유한하다고 하시는 분은 빅뱅 이론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과학자들도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우주론을 가지고 나눠져 있어요. 정상 우주론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뭐예요? 처음에 뭔가 폭발을 하면서 좀 커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270억 광년짜리 굉장히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진 그런 엄청난 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70억짜리 광년의 이 우주가 움직여가고 운행되면서 팽창을 하고 하여튼 뭔가 움직여갈 거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의지가 그걸 어떻게 바꿔요? 이 어마무시하고 광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뜻을 어떻게 변경을 해요? 인간의 의지라는 건 그 우주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화 같은 거고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내가 왕이다 막 이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는 그 안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실행을 변경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는 유효적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걸 먹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고. 그렇게 갑자기 또 아까 또 우리 또 데이트하려는 어떤 청년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된 범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70억 광년짜리 우주를 움직일 의지를 우리에게 주질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밖에 움직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정입니까? 그래서 버림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500년을 싸웠어요. 아니 1500년을 싸웠어요. 그런데도 결론이 안 난다면 그거는 답을 하나 마나한 얘기라는 거죠. 둘 다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거죠. 우리는 그것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이든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제시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을 통한 인도하심을 다 제시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를 맞으면서 뭐라 그래요? 에이씨, 오늘 비가 와, 이 짜증나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만들이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정이냐 자유의지냐 그 싸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생을 향한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해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분만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도 아니고 모든 악인에게 주시는 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그게 의지인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예정론이냐 자유주의를 갖고 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아까 우리 김도호 목사님 살펴봤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예정론자든 의지론자든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운명론에 갇혀가지고 나는 안 돼, 이번 생에는 글렀어 하시는 분들, 오늘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내 영역 밖에 나가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서 더욱더 여러분 도전하시고, 우리도 지금 이 코비드 시대,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자들과 우리 회장단이 열심히, 셀 리더들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 그 한계를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귀한 대학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